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우리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우리 누가복음 14장 읽었는데요. 이 14장은 이제 큰 잔치 비유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유명한 이야기죠. 네. 원래 청함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도 못 오고 결국은 나가서 원래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사실 이 스토리는 예수님의 의도성과 그리고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게 얼마나 어색한 이야기였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어요. 누구네 집에 초대를 받았냐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바리새인 중에도 높은 사람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아서 갔는데 이게 말 그대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좋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게 엿보는 마음, 그러니까 흠을 잡으려고 이렇게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이 집 주인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예수님만 초대받은 게 아니라 또 다른 바리새인들도 있었거든요. 밥 먹는 자리에. 그게 1절이에요. 14장 1절. 그러니까 이 아주 분위기가 험악한 거죠. 나를 환영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가는 것, 아마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제법 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청함을 받으면 웬만하면 대부분 가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네 집에도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사도들이 다니고 언제나 먹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많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돈도 많이 들고 딱히 어디서 먹을 데가 없고 누구네 집에 가긴 가야 되는데 식당이 없던 시절이에요. 누구네 집에 가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집에서는 재정적인 부담도 그렇고 같이 먹을 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든지 식사를 할 때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갔더니 가서 이제 뭐 다른 얘기도 있지만 그 유명한 11절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게 14장 11절인데요. 이 말씀은 또 왜 하셨느냐 하면 그렇게 바리새인 그 높은 사람네 집에 모였는데 자리 배치를 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14장 7절이죠. 14장 7절 성경 있는 준비된 자들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청함 받은 사람들이 서로 어느 자리를 앉으려고 했어요? 높은 자리. 네. 지금 오늘 예배당에서 누가 지금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지 아세요? 네, 우리 저 방송실에 배은찬 목사님이 제일 높은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근데 이 높은 자리라고 하는 건 결국 상석을 얘기하죠. 여러분 자리 다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명예욕을 가지고 무슨 높은 관직을 탐한다는 뜻도 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자리를 가지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내 위치, 내 포지션, 내 자리가 어디냐, 상대방과 나와의 위계를 따지는 거죠. 참 이건 글쎄 이건 뭐 거의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일 같아요. 하다못해 병실에 가면 내 침대가 어디냐 이런 거 가지고도 신경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보호자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이름의 순서 이거 참 예민한 분들 많습니다. 어디 이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제 가나다 순으로 가죠. 그러나 사무총회록이나 또 지방의 회의록이나 총회록에 보면 사람의 이름은 반드시 그 순서가 설명되는 순서여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난리가 나요. 왜 내가 이 양반보다 뒤냐, 뭐 아래냐 이렇게 써놔도 그러니까 이 상석이라고 하는 거 자리 다툼, 자리를 가지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마 앞으로도 이것 가지고는 계속해서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서 밥을 먹고 떡을 떼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 모습들이 다 보이는 거죠. 누구도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잔치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잔치에 와서도 서로 비교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간에 예수님 같이 밥 먹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약점을 잡으려고 하고 문제를 터치하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이제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큰 잔치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먼저 말하죠. 15절 이 함께 밥 먹던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먹으면서 야 여기가 천국이네 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 맛있다 그러면서 뭐 자기 자리도 마음에 들고 분위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유 맛있네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스토리의 내용은 다 시비 거는 거예요. 이 말은 결코 편한 이야기가 아니죠. 자 먼저 큰 잔치를 베푼 사람이 많은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16절 여러분 이때 당시의 잔치의 초청 예법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결혼식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나 오세요 하고 당일날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100% 알아요 몰라요? 청첩장은 그냥 아는 사람 다 보내잖아요. 우리는 초청장은 일단 왕창 다 보내잖아요. 오면 뭐 안 와도 할 수 없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이나 혹은 뭐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그렇죠. 딱 올 사람만 보내요. 초청장. 오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안 보내죠. 딱 올 사람. 그런데 그 초청을 받고 실제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갈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 갈 수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전갈이 오고 갑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온다고 한 사람들에게만 뭐 하느냐 하면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청이 명확하게 두 번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처음엔 잔치가 있습니다. 오세요. 그러면 그 청을 받고 그 자리에서 나는 갑니다, 못 갑니다를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편지가 갑니까? 무슨 이메일이 갑니까? 사람이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이 체크가 돼요. 이 주인은 큰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누가 온다는 명단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이 되었을 때 종을 보내는 거예요. 종을 보내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큰 잔치는 초청받은 게 영광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죠. 돈도 많이 든 잔치예요. 그런데 이걸 거절한다는 것은 당일날 못 간다는 거는 잔치를 연 사람 입장에서는 모욕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밥값 굳었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온다고 한 사람이 못 오는 것은 단순히 약속을 못 지킨 정도가 아니고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잔치 주관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18절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러니까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모두가 예외 없이 일치하게 사양을 하는 거예요. 잔치 참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큰일이 난 거죠. 그런데 사양하는 이유들이 나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밭을 샀대요. 두 번째는 소를 샀답니다. 5겨리. 5겨리는 겨리란 말은 쌍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장가를 들었대요. 자,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세 가지는 우리 일상에 바쁜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밭을 산 거, 이건 말 그대로 부동산이죠. 근데 밭을 샀는데 여러분 왜 잔치를 못 가요? 밭이 어디 가나요? 밭을 산 거는 뭐 그 사람한테는 중요한 일일지 몰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왜 잔치를 못 갑니까? 밭을 산 건 내 재산이 늘어난 거죠. 내 부동산이 늘어난 거예요. 내 재산의 가치가 큰 잔치보다 중요한 거예요. 내 재산이 저 잔치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무슨 잔치가 내 재산보다 더 중요한 잔치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큰 잔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잔치를 배설하고 연 그 잔치의 주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으로 넣어보세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잔치예요. 천국 잔치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예요. 그런데 그걸 왜 못 간다고요? 내 재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소를 산 거예요. 근데 소를 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를 5겨리 샀는데 최소한 10마리 이상이죠. 샀는데 이거를 시험해야 된대요. 소를 시험한다는 건 소가 기능을 잘 하는가 건강한가 이런 검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검사 안 하고 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는 중요해요. 먹는 것도 필요하지, 먹기도 하지만 소는 일을 시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소를 샀다는 것은 자신의 생업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즘에 우리에게 제일 적합한 말은 직장일이에요. 직장의 일. 중요하죠. 바쁘죠. 소를 10마리나 샀어요. 큰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잔치 못 가는 거예요. 잔치라고 하니까 잘 안 와닿죠.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재산이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하고 직장이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건 세 번째죠. 장가들기 때문에 못 간대요. 여러분 결혼을 당일날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둘 중에 하나는 먼저 결정됐을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못 가든지 아니면 결혼하는 날짜를 미뤘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보다 가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쯤 되면 상당히 심각하죠. 우리는 재산, 직장, 가정 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대와 문화권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 가지 범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팬데믹 그렇게 엄중해도요. 자기의 생업은 다 출근했습니다. 그렇죠? 딴 데는 못 가도 부모님 추석날 부모님 앞에 못 가도 다 출근을 했어요. 그만큼 직장은 중요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해요? 가정은 내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되는 곳이라고들 다 생각하잖아요. 가족의 의미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비교할 때 하나님 나라와 과연 이게 비교가 가능한가?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양한다는 거예요. 재산, 직장, 가정과 바꾼다는 거예요. 그걸 왜 안 갈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핵심은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취소가 되나?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고 확신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밭을 보러 가든 소를 시험하러 가든 장가를 가든 내 잔치 자리는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로 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초청받았지만 사양했던 그 잔치 너희 대신 딴 사람들이 앉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너희가 주인공인 것 같지? 아니야. 너희 대신 다른 사람이 들어갈 거야. 근데 누가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놀랍게도 21절 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화를 내면서 얘기해요.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 데려와라.
가난하고 몸불편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잔치에 한 명도 초대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누굴까요? 이게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들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나하고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데려다가 자리 채우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처음엔 분명히 초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들은 다 배제됩니다. 빠지게 돼요. 못 와요. 잔치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처음에는 잔치자리에서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옵니다. 물론 이들도 뭐 잡혀온 건 아니에요. 종들이 가서 데려오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온 거예요. 즉 당일날의 초청에 순종하여 온 사람들이 자리를 채워요. 그런데 주인이 야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았어.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은 사실 총동원주일이나 전도주일 할 때 많이 인용하잖아요.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거죠. 종들이 강권합니다. 막 데려오는 거예요. 아무나 막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권해도 거절하면 못 데려오죠. 종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강권해요. 강력하게 데려오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다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적용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청에 순종해야 됩니다. 큰 잔치,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연 그 주인의 초청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의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내가 종일 수 있죠? 근데 명령하는 거예요. 야 가서 데려와. 처음에는 가서 주인님 못 온답니다. 아무도 못 온답니다. 이것들이 다 뭐 밭 보러 가요. 소 보러 가야도 아무도 못 온대요. 그럴 때 주인의 한마디. 길에 나가 시내 나가서 사람들 데려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인의 집을 채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자리를 채웁시다. 자리를 채웁시다. 그러니까 내가 초청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내 자리를 채우는 거 이거 해야 되고요. 나를 종으로 넣는다면 빈자리를 내가 누군가를 데려다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아주 특별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 안 나가면서 남 전도하는 사람.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자기는 안 가. 그냥 가면서 야 그래도 교회 가야지 뭐 이러면서 가족들을 막 교회 보내려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둘 다 해야 됩니다. 나도 참가해야 됩니다. 나도 그 잔치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토리에 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거기에 앉아있는 회중들에게 회심의 이 스토리를 이야기한 목적을 마지막 절에 놀랍게도 말하죠.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자, 이걸 지금 누구한테 얘기한 거라고요? 거기 함께 밥 먹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니들 중에 하나님 나라 갈 사람 한 명도 없다. 이놈들. 아까부터 내가 봤는데 니들은 지금 나랑 밥 먹으면서 예수님 약점 잡으려고 하고 문제 찾아내려고 하고 니들끼리 높은 자리 탐하는 거 보니까 니들 중에는 그 잔치 자리 갈 사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선택받았다고 자신감 있게 여기지만 니네 중에는 하나도 없어. 니네는 이미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부터는 떠나는 거야. 어디 거기서 밥 먹으면서 떡 들고 하나님 나라에 떡을 먹는다고 이런 말을 너희가 하느냐? 너희 중에 아무도 못 간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이런 예수님 말씀 들으면 사실은 목사인 저부터 간담이 선을 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 수요예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광고 딱 나오셔서 오늘 보니까 여기서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네. 이러고 가신다고 해보세요.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100% 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100%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보다 너는 네 재산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보다 너는 네 직장이 더 소중하잖아. 하나님 나라보다 넌 네 가정이 더 소중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딱히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남과 비교하고 상석 탐하고 내 욕심 채리고 핑계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이유 찾고 사양이라고 하는 저음자는 모습이지만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 드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앉은 식탁에서 예수님의 칭찬은 못 들을 망정 책망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그 잔치에 여러분 순종하며 앉아있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훨씬 복된 것이지 밭이 많고 소가 많아서 너무 난 소득이 많아가지고 바빠서 큰 잔치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는 마지막 때에 슬피 울고 이를 갈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큰 잔치 비유를 다시 한번 잘 새기면서 내 인생이 어때야 될 것인가, 내 삶이 과연 나는 뭘 따라 살고 있는가, 내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가장 최우선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경학교, 제가 오늘 그 뉴스 보니까 요새 올림픽 하잖아요.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따면 포상금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포상금이 있거든요. 근데 포상금 제일 금메달 기준으로 해서 제일 포상금 많은 나라가 홍콩이라고 하더라고요. 홍콩은 금메달 하나 따면 10억 한 5천만 원 받더라고요. 근데 아직 금메달 리스트가 없어요. 네, 그게는 아직 없어요. 뭐 하나 있나 뭐 싶은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6천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금메달 따면 6,200만 원 정도 받는데요. 뭐 옛날에는 금메달 따면 뭐 평생 연금 받고 뭐 아주 좋은 줄로 생각하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6천만 원 큰 돈이지만 그걸로 평생 먹지는 못하겠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어떤 메달이나 이런 거 중요하긴 한데 그게 인생의 목적이나 혹은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내일부터 하는 우리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세상의 영광이나 명예를 위해서 노력하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보다 더 높아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지요. 또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뭐 최고가 되는 건 참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영광이 우리 인생에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야 되겠고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이 펼쳐지는 그 큰 잔치를 경험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소양교회는 매주마다 있는 예배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잔치 같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멈추고 예배당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천국의 잔치가 큰 잔치가 매주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초청에는 응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강권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잔치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